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입니다. 날씨가 덥죠, 그죠? 더운데 말씀을 어려운 말씀일수록 제가 이제 조금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조금 짧아요. 그 대신에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가만히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면은 마무리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셨던 분들은 아마 더 다양하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봉독은 25절부터 28절을 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좀 길어요. 원래 11절부터 28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늘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첫 번째 대상으로 쓰여졌나? 첫 번째 대상인 유대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가 있다 보니까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 가지 안팎의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장기간 걸치면서 그들이 어려워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 그만해, 그냥 돌아와. 이제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한 선지자일 뿐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돌아와,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다시 회유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하나 증명해내면서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를 비교할 만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것을 비교하면서 증명해내세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 피가 바로 맞다 하고 증거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직접적으로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하나하나 연결성을 가지고 좀 긴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갈게요.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좋은 일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않았어,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 근데 더 커. 근데 그건 온전한 장막이야. 온전한 장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크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야. 왠지 이 세상에 있는 장막, 성전 아닌 것 같고 하늘에 있는 성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왠지 느낌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일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어렵지 않은 그런 다가옴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받지 마시고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헷갈리고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자기들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느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오신 게 예수님이야. 너희가 예전에 1500년 전에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으로 끝났어? 아니, 매년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면서 제사 드렸잖아. 해결됐어? 안 해결됐잖아. 계속 됐잖아. 근데 그 일을 집행했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가 있어서 자신도 그 제물을 드렸다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잖아. 그런 수많은 죄의 문제로 수많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바치고 계속했잖아. 근데 좋은 일로 그분은 오셨어. 좋은 일로 오셔서 그때는 한계성이 있고 일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분은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니까. 계속 되지 않아. 이분이 단번에 해결하셨어. 단번이라는 것은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살 길을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로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이제는 뭐 제사나 피 흘림 없이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가장 좋은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성전. 손으로 짓지 않죠. 하늘의 성전은 창세 이전부터 하늘의 성전이 있었겠죠.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장막을 짓게 되죠. 하지만 손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의 훗날에 이 훗날이 나오는 이 구약에 있는 장막은 창조 후에 나오는 거고, 이건 창조 전에 있던 거고,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 21장 22절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무엇일까?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의 천상을 막 받아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네.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전됨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죠. 이게 좀 어렵죠, 그죠? 12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드려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직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영원한 속죄는 아까 전에 했죠. 단번에 이루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 또 계속 한 번 아니라 완전히 이루셔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구원을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 속죄를 영원히 이루시고 하늘 성소가 되십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오시는, 죽어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시 손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이 되시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중보가 가능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약함, 유혹, 죄악, 이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배고픔까지 다 경험하시고, 하지만 그 죄악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중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의 그 약함을 두고 탄식함으로 중보를 하고 계시죠.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시작. 아멘. 13절과 14절을 그냥 간단하게 탁 줄여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기니까 탁 줄이면 그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 염소와 황송아지 피,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하게 하며 어쩌고 정하게 하고 나와요. 육체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 씻음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흠 없는 자가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요.
흠 없는 자가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는 피로 말미암아 내면에 죽은 그 양식, 죽은 행실을 깨뜨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시적이지도 않고 간단하게 육체에 대한 정결한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죠. 구약에서 육신을 깨끗하게 했던 짐승들의 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가 좀 이상하죠. 동물의 피와 어떻게 하나님의 피를 비교를 합니까? 근데 비교를 왜 합니까? 그 피를 드렸던 의식이 거룩하게 되기 위함에 대한 그 형식은 똑같았죠. 하지만 구약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밖에 안 됐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것은 단번이고 영원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는 대신에 짐승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죠.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똑같이 짐승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짐승처럼 죽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듯이 내 죄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였었죠. 그 피가 바로 내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딱 보면서 조금 뭔가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동물 죽여서 죽였던 그 제사를 내 자녀를 보내서 동물 대신에 죽여서 하면서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하시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맞지 뭐 옛날에 다 듣던 내용이 그런데 실제적인 그림에 하나님의 입장을 딱 생각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동물의 피와 자기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똑같이 그 이유로 죽으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단번에 그것을 이루시게 되죠.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막 많이 길어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표로 구약에서부터 피가 없으면 안 됐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그것을 흘리며 언약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15절 방금 봉독했고 18절을 봉독했는데 22절까지는 다 봉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들으면 구약에서도 죄 용서를 위해서 피를 드렸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도 첫 언약에서 짐승의 피를 언약의 피가 되기에 모든 그릇에 뿌리기도 했어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뿌리기도 했어요. 모든 물건에 뿌린 다음에 정결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결하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왜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는지 이유가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 용서함을 위해서는 그래서 피가 필요합니다. 22절에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피보다 더 큰 생명의 상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하고 피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연결성을 가지죠. 23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그 구약의 피는 죄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용서함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바로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개하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24절부터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마치면 돼요. 간단합니다. 24절, 25절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할게요. 단번에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시작. 아멘.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약에는 반복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완성하시고 끝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또 교독할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시작. 아멘. 27절 말씀은 많이 외우시기도 했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누구도 알 것 없이 심판에 대해 서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26절 말씀의 끝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세상 끝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오심은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종말 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가 종말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그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말의 중간 과정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아직 마치지 않은 종말의 기간을 여러분이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고 27절에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다라는 말씀이에요. 후회도 안 되고 기회가 없다. 심판에 서게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다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은 옆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무시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로 넘어와 가짜야 라고 했던 자들이 있는데 조롱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고요.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에 서게 된다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을 봉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수님 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라는 것은 완전히 드렸다, 완전히 완성했다라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가 없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셨던 사건, 두 번째는 다시 오실 그 사건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껴 있으면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딱 끝나고 이제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야,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그렇게 살지 마라고 했던 자들도 딱 끝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 모르지만 그런 자들도 딱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종말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두 번째 오시는 그 두 번째 오시면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어떤 가치로, 어떤 기준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끝내도 되는 시간들을 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남아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옆에서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히브리의 첫 번째 독자들하고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기자들,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독자들도 막 흔들리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심이 막 설레고 막 이렇게 빨리 오시옵소서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 이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빨리 오시옵소서, 심판에 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내 자녀 어떡하지? 이런 게 있냐고요. 이 중간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엄한 경고가 들어있어요. 너무 엄중한 경고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문제는 죽고 나서 다 끝나면은 그렇게 살죠. 하지만 죽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자 아주 많아요. 뭐 요트가 뭐 100대가 있고 비행기가 100대가 있다고 해봐요. 그도 죽어서 심판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자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다 죽어서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있다고요. 그 은혜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받은 구원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가고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니? 네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아무런 매개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니? 너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다시 올 때니까 너가 다시 한 번 더 오실 그 신랑을 준비해 보지 않겠니? 하나님만 설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고대하심을 느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들어가셔서 본인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서 다 완성하시고 오시는 사건이 바로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죄가 다 속하여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성공하십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한 완성과 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조로 재림하고 오십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그림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셋 동서남북의 세 족속이 있고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오늘 너무 들어가기 싫은데 잘못했다가 나 죽는데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자신의 죄를 막 용서받고 또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리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모든 백성들, 내 가족이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피를 받아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숨죽여서 그를 바라봅니다. 왜 그러죠? 왜 그 대제사장을 집중해서 보냐고요. 그가 들어가서 만약에 죽어서 나오면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들어가서 죽어 나오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그가 살아서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은 와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를 다 받아주셨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 설레임.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설레임이 두려움, 걱정, 근심, 고통과 어떡하지 불안.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과 기대함과 설렘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죄가 나타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죄를 졌네요. 다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이 죄가를 내가 또 버리장머리 없이 또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계속 나의 연약함이 일어나고 부족함이 일어나요. 구약 똑같이 하지만 이제는 다 완전히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용서함을 구하는 우리시며, 내 삶을 돌리면서 하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확인합시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기대나 설렘이 없어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중심을 세워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리로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라고, 당장의 내일이라도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그냥 믿고 끝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신 그 해결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서 계속 기다리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직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오시시옵소서. 제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서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다시 그 기초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